오늘 맥주감사 주일 이 귀한 날에 예천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지할 피난처 되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니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무한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3절로 고백합시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아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존귀한 보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희순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 나라와 교회와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몇 주절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이켜보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사가 너무나 크고 풍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행사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선교활동, 수련회 등 모든 계획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더운 장마와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위 목사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와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님의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윤정호 전도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합주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박찬수 문지혜 부부 특송과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네, 오늘 젊고 아름다운 부부의 찬양을 들으니 제 마음에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부부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합시다 찬양 또한 그 젊은 부부 못지않게 은혜로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는데 전부 너무 밝은 표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합주단을 가니까 약간 좀 그러더니 제가 이 위에 딱 서니까 갑자기 굳어졌어요. 예.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네. 오늘 우리 모든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제가 대략 한 2003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롬 라이프라는 회사에 잠시 교육 강사로 제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거주지가 성남 야탑 부근이었고 회사가 논현동 쪽이어서 야탑하고 논현동은 아시나요? 서울에 있는 겁니다. 이 예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항상 지하철 입구에는 남녀 한 쌍이 무슨 설문조사를 하는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었어요. 말을 걸고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 뭔가 또 과제가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그렇게 하는데 주말이어서 저는 그쪽에서 저희 집이 부산이었어요. 부모님이 부산에 계셔서 그쪽에 고속버스 터미널로 바로 옆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부산 내려가는 차편을 끊고 그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인데도 그 남녀는 거기에서 또 무슨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나가려 하는데 여자분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주 그 서울 특유의 그 싹싹한 말투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바쁘게 가던 길을 가려고 모른 척하고 지나치려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오는 그 말에 제가 그냥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그녀가 하는 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선생님 저기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데 선생님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선생님 등 뒤에서 아주 밝은 광채가 비추어오는 어떤 후광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칭찬을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 어떠세요? 마음이 열리고 당연히 호감이 가겠죠. 자신을 칭찬하는데 누가 싫겠습니까? 제가 그 말에 귀를 또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을 건네는데 저에게 앞으로 재물 운이 좋고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풀릴 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면은 제 미래가 황금빛으로 탄탄대로를 거닐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옆에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미 차편을 예약한 상태여가지고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하자 이러고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일명 도를 아십니까? 라는 그 대순진리교인가요? 이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먼저 저에게 도를 아냐고 이렇게 먼저 물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도는 십자가의 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도의 완성이기에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젊은 날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잠시 도를 아십니까?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와 십자가의 도는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언어 유희를 잠시 사용한 것인데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그리스의 대도시로서 아주 활발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로서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번성한 항구 도시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는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한 곳이기에 아주 의미 있는 도시였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듣게 됩니다. 교회 내의 당파 문제, 그리고 우상 문제, 그리고 간음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바울에게 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앞절의 내용에서는 고린도 교회 그 내부의 분열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문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길도자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이 도라는 이 의미는 로고스라고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영어 성경으로서는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어 성경을 제가 봤을 때 중국어 성경에서도 십자가의 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리, 十字架的道理. 중국어 모처럼 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인가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멸망하는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죠? 멸망하는 자들, 그냥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나요? 그들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나름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에 속해 있었고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지혜가 바로 십자가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그들이 바라본 십자가는 아주 어리석고 또한 그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또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헬라어, 이 능력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총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한없이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친구들이랑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산에도 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로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도 떨고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잖아. 정 그것도 아니라면 손님이 제일 많은 이 주말 이 시간에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지. 빨리 돈을 벌어서 아파트 평수도 넓히고 차도 새로 바꾸고 애들 학비도 보태고 심지어 이제 내 노후 준비도 해야지. 앞으로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몸도 피곤한데
미련하게 주일 오후 이 시간에 그 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주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구약의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그 지혜의 한계로 인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아주 상대적인 지혜입니다. 내가 너보다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곧 그 지혜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또한 인간의 지혜는 아주 의존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그리고 훌륭한 스승과 학문을 통해서 지혜가 성장하지만 그 지혜가 자라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아주 일시적일 뿐입니다.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나이 들면 다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학벌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총기가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란 소피스트를 말하며 헬라의 철학자들을 말하죠. 선비란 유대의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가들이란 헬라와 이 유대의 변론과 질문을 즐기던 농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조차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이 받아들이는 지혜 있는 자가 이들이 받아들이는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셨으며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주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전도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그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러 이 단위에 선 저 또한 그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성경적 지식을 끌어오고 인문학적 글을 인용하고 또한 유명한 신학자의 그 글과 수사학적 기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본질인 십자가의 도가 없는 말씀은 그저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특징에 대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적 특징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역 사람들에 나타나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그 특징을 보면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표적을 보았고 또 홍해의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심지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을 보이고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아픈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보이신 최대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그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인들은 어떠한가요? 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피스트란 어원이 지혜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지혜에 대한 탐구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지혜는 제한적이고 인간의 사고에서 나오는 지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에서는 말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었나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청원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민족 영웅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승리하듯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다윗의 자손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자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자신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항상 거리끼는 것으로 다가온 것이죠. 또한 이방인들에게 비친 십자가의 도는 어떠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 당시 대표적인 이방인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이 헬라인과 로마인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극악 무도한 정치범과 그리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 그리고 아주 비천한 죄인을 벌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할 때 그때는 그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하였다면 그들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에서는 이 표적과 지혜를 구하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자라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 어떤 이들은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찾고 말씀의 어떠한 논리성과 자신의 깨달음을 찾는 그러한 신앙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전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길을 가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십자가의 도를 압니다.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들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 하나님과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월삭기도 있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오여전도에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과외를 제공해 주신 윤정수 권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권사의 교회 청소 7월 13일 토요일에 또 우리 남선교전도의 회원들의 많은 참여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남성진, 전유진 두 분, 그리고 박찬미 성도님, 박찬미 권사님 말고 성도님입니다. 세 가족 세 분이 우리 교회 식구가 되셨고요. 윤금심 권사님과 권인숙 집사님이 박찬미 성도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성경 읽기 1397번째로 유옥순 대권사님, 개인적으로는 15번째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문자로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셨죠. 이춘자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이제 그 전통 장례를 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 4시쯤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동행을 원하시는 분은 한 4시쯤 교회로 오시면은 같이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 섬기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주간 점점 더워지는데요. 잘 지내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또 각 자리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저희들이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많이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삶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며 돌보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들, 기도 제목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